오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특히 이제 신구약 전체에서 말이죠. 이 은혜란 말은 당연히 이제 신약에서 많이 나오죠. 근데 이 은혜에 관련된 말씀에서 정말 가장 은혜롭고 가장 이렇게 우리가 교리적으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더라도 역사의 한 단편이라 하더라도 정말 눈여겨보고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저는 이 말씀, 이 구절, 이 단락을 너무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교회에서 있을 수 있고 믿음의 전 영역에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도 중요한 사실이죠. 오늘 말씀은 결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은혜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봉독해 올립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파한 각 성읍에 우리 형제들에게 다시 가서 방문하여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자고 하니 그때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결심하였으나 바울은 팜필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사역하러 가지 않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더라. 그러므로 그들 간에 심한 의견 대립이 있어 서로 헤어지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로 구프로로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떠나니 형제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더라. 그들은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더라. 그는 시리아와 킬리키아를 경유하며 교회들을 강건케 해주니라. 아멘. 41절까지입니다. 잠시 후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선하시며 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생을 저희들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로 오늘 주님 부활하신 첫날 이렇게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자신이 자녀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참으로 말씀 그대로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정말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우리 모든 생애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참으로 감사드린 것은 아버지는 오랫동안 마귀의 사탄의 자식으로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정동희 형제님, 서영란 자매님 이렇게 함께하여 오늘 처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생애를 인도하여 주시며 자상하게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양육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예배드리며 이후에 좋은 교제에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위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설교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언약도 약속도 모두 하나님의 축복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라는 역사는 영을 따라 행하였다 하시며 지금 이 세상의 공중 권세의 통치자 이 대기권 위에는요 악한 영적 세력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마귀는 자신의 그 수하들을 거느려서 그 불순종의 자들한 역사하는 영을 지금 세상 속에게 보내서 그 생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유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결국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았습니다. 흔히 사람은요 자비와 은혜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자비는 어떤 형벌에 대해서 하나님께 탕감해 주시는 것을 자비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자격을 가질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대가 없이 주는 것입니다. 선물은 대가가 필요 없죠? 선물을 주고 대가가 필요하면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이 받는 뇌물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영생을 여러분에 주셨고 하늘의 유업을 상급을 받게 해주셨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그 특권과 권세를 누리게 해주셨어요. 전적으로 우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정말 은혜라는 그 말 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는 하나님의 부유하심입니다. 무한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여러분의 생에 늘 따라다니는 두 단어일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시편의 기도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에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른다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에 늘 따라다니는 단어는 자비와 은혜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 이 교회의 사역에서 마찬가지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이 교회의 모든 사역은 첫 번째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를 실행하는 것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1인 본문을 통해서 설교를 여러분 들어본 적이 아마 없었을 것이에요. 저도 이 본문을 통해서 설교한 적은 처음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한다는 말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 한번 나오죠.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18장까지 나오는데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바울과 그의 사역자 동역자 바나바가 오늘 갈라서는 사건이 일어나죠. 이제 양육 사역에서 유럽 복음 전도회로 계획을 바꾸게 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15장 36절부터 2차 전도여행을 가는 목적이 나오죠. 자, 36절에 보니까 며칠이 지난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파한 각 성읍에 우리 형제들에게 다시 가서 방문하여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1차 전도여행 때 쫙 순회하였어요. 교회를 세우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럼 놔놓고 가만 놔두면 안 되겠죠. 그들이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는지 또 모르는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갈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나바에게 우리 다시 한번 가자. 자, 1차 선교여행을 마친 후에 얼마간의 휴식을 보내고 다시 선교지로 가자는 것이에요. 그런데 30절 보니까 그때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원을 데리고 가고자 결심하였어요. 결심하였으나 바울은 팜필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사역하러 가지 않는 그 사람 바로 마가라는 요원을 데리고 가는 것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더라. 그러므로 그들 간에 심한 의견 대립이 있어 서로 헤어지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로 쿠프로로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떠나니 형제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더라. 그는 시리아와 킬리키아를 경유하며 교회들을 강건케 해 주니라. 자, 지금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요 훌륭한 동역자이며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 안에서 지금 마가라는 요한으로 인해서 작은 분열이 생깁니다. 작은 분열이 아니라 정말 심한 의견 대립이 있었어요. 얼마나 심한 의견 대립이면 서로 사역의 길로 같이 가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마귀가 개입으로 인해서 싸웠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럭하운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빌리그리함이나 프랭크 노리스라든지 존 알라이스라든지 달라스 빌링턴이라든지 해롤드 스미스라든지 존 웨슬리라든지 마틴 루터라든지 아이언 페이스라든지 샘 존스, 빌리 썬데이라든지 그런 시대를 그렇게 복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한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약에 한 방에다가 이렇게 모아놓는다면 그건 아마 피튀이며 싸울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잘 쓰임받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을 한 방에 모아놓으면 의견 대립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믿음의 근본 사항들, 성경이나 사역에 관한 확고한 신념들, 그들의 태도나 예의나 복장이라든지 또 심지어 잠버릇이라든지 말에 있어서도 서로가 다 틀리기 때문에 언쟁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였다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부딪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2차로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는데,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생질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반대했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가다가 중간에서 중도를 포기하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세 말하자면 바울에게 찍힌 거죠. 잘 신실하게 사역하다가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3절에 보면, 13장 13절에 보면요. 그 후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파포에서 떠나 팜필리아에 있는 퍼가에 왔으며, 이 요한이란 말은요, 여기 지금 마가라는 요한이에요.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더라. 함께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포기한 사람을 사도 바울은 다시 또 데리고 가자고 했을 때, 바나바 데려갔을 때 안 된다. 네. 사도행전에서 아니면 저 신학 전체 내용에서 가장 마음 아픈 내용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역을 신실한 사람들끼리 의견 대립이 있어서 한 사람이 지금 이렇게 사역에서 배제되는 상황입니다. 마음 아픈 내용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모두 악령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 의탁하였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완전히 의탁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과 바나바는 같이 갈라설 수 없는 사이예요.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전 생애를 들인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 전파자들입니다. 그들은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은 바나바에게 사실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회심을 하고 사도들과 교제하라고 했는데 예수님 제자들은 처음에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았었거든요. 만나주지 않으려고 했을 때 그 다리를 놓아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 이로의 아들 바나바였습니다. 안디옥으로 불러서 같이 일하게 해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참으로 동역하게 해준 진정한 동역자였습니다. 1차 복음 전도여행 때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런 일로 인해서 매우 유감스러운 것은 이렇게 해서 그들이 사역의 길로 갈라섰는데 결국 성령님께서 이들을 역사하셔서 그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떠나니 형제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더라 했어요. 자, 교회의 심한 의견 대립이 있어서 좋지 않게 끝나게 되면 교회는 파괴되고 끝나버리죠. 그런데 이 결과 41절에 뭐라냐면 그는 시리아와 킬리키아를 경유하여 교회들을 강건케 해주니라. 결국 교회들을 강건케 해줬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1차 선교여행 중간에 포기했던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다시 한번 그 마가에게 기회를 주자. 그리고 데려가자고 주장했는데 이게 의견 대립이 있어서 결국은 이것이 함께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육신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사역자들이 이렇게 싸울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의 사역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리고 바나바의 스타일이 있는데 그 스타일이 전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사역의 그 성격대로 쓰셨고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쓰셨다는 사실이죠. 두 사람이 갈라서서 바울은 신라를 함께 설교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 나름대로 축복해 주셨고 바나바도 마가를 데리고 가서 사역을 잘 마쳤어요. 그리고 나중에 마가가 그 믿음을 회복되어서 신약 성경의 두 번째 책을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해 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게 끝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하나님께 완전히 이 문제를 의탁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아까 찬양 조금 전에 했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이.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여러분의 형편과 복잡 다양한 모든 사정을 다 아셔요. 내가 나가서 이렇게 할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의탁해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가운데서 선하게 착착착착 마치 레고가 맞춰지듯이 퍼즐 맞듯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믿음 없는 사람의 공통점의 특징은 걱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일 후에는 어떻게 이루어질 텐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사역의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인 열매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바울 같은 방식으로도 사용하셨고 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면에 있어서는 바나바를 하나님께서 또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여유와 따뜻함과 그 아름다운 세움으로 인해 회복의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어려운 본문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요,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또 사도 바나바와 같이 따뜻한 위로와 세워주시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두 팀이 되어서 교회들을 강건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했다는 것이에요.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스타일, 다양한 그런 우선순위를 가진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서로 상호 보완해야 됩니다. 어긋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걸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아름다운 교회인 것이죠.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면서 책망도 했었겠죠? 마가는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믿음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 본문 앞전에 14장 23절에 잠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23절에 보시면 두 사도는 각 교회에서 각 장로들을 선임하고 금식 기도하며 자기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더라. 그들이 피시디아를 경유하여 팜필라에 도착한 뒤에 퍼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와서 그곳에서 배로 안티옥을 향해 떠나더라. 그것은 그들이 완수한 일을 이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받았던 곳이더라. 1차 선교 여행에서도 하나님께 의탁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의탁하였다는 부분은 여기서 14장하고 15장 두 번만 나오죠. 우리는 교회에서 때론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역에 있어서, 여러분 헌신에 있어서, 중보에 있어서, 교제에 있어서 의견이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반드시 마귀가 역사합니다. 가장 좋은 해결점은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는 것이죠. 자칫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칼빈주의 5대 강령 중에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인간은 무력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권 역사에서 이렇게 해야만이 인간이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저항할 수 없어요. 인간은 자유의지로 저항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만이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만 구원받는다. 택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논리는 성경에 없습니다. 이건 칼빈주의, 극단적 칼빈주의 논리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칼빈주의는 저항할 수 없다겠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할 수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인간의 자유의지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자유의지마저 무력화시키는 종교는요, 거짓 종교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탁했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좀 더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전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될 때 여러분의 가정생활과 개인의 어떤 믿음 생활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동참자로 살고 있으며 그곳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나는 은혜의 동참자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예. 여러분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감사를 드리십니까? 예. 자신이 구원에 대해서 늘 확인하고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점검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된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사실에 여러분 늘 감사드리십니까? 예. 빌립보서 1장 7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내가 너희를 내 마음속에 간직함이며 또 나의 가침과 복음을 지키고 확장함이 있어서 너희 모두가 나의 은혜에 동참자가 됨이라 했으며 나의 은혜에 동참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가진 은사들이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고 또 섬김이면 섬기는 일로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또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지도하는 자는 근면함으로 자비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섬기는 자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어떤 사람은 권면한 일로, 어떤 사람은 구제함으로, 어떤 사람은 성실함으로 이 바나바처럼 마가 요한을 잘 세워줘서 믿음으로 성장하게끔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특성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의 개별적인 특성과 여러분의 성격, 성향들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은혜대로 성향대로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현재 내 위치에서 그거에 감사하느냐 이거죠.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두 사람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아르바이트를 2달간 했어요. 잠시 이제 시간이 되어서 아르바이트를 2달 했는데 A라는 사람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첫 달에 50만 원을 받았어요. 두 번째 달은 어떻게 5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100만 원을 받게 되었어요. 2달 동안 150만 원을 벌었어요. 이 사람은 첫째 달보다 둘째 달이 150만 원 더 높아진 그 보상을 가지고 일에 대한 욕구가 있었고 더 감사가 생긴 것이에요. 근데 B라는 사람은 첫 번째 달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1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둘째 달은 50만 원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보상에 대한 방향은 그 수행 의지가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일할 욕구도 없어지는 것이에요. 자, A라는 사람, B라는 2달을 일한 받은 돈은 똑같이 150만 원이지만 이 사람하고 이 수행 의지와 능력과 감사의 정도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거를 학문 용어로 그래피스 효과라고 합니다. 결과는 같은데 과정이 틀림으로써 그 사람의 감사의 정도가 틀리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번 런던 올림픽 때 메달 딴 선수들이 울고 웃는 모습을 여러분 보셨죠? 한 경기에 전 생애를 바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20년 이상 동안 선수 생활하면서 처음으로 올림픽 무대를 밟아보는 사람도 있죠. 그 무대 밟아보는 것이 그들의 꿈의 무대입니다. 거기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은 그건 거의 환상이죠. 금메달은요 세계 1위입니다. 챔피언이 되는 것이에요. 매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 올림픽에서 늘 느껴지는 것이 있었어요. 워싱턴 포스트는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하면서 올림픽 메달 리스트의 만족도와 행복도를 보았는데 보통 금, 은, 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금, 은, 동이 아니라 가장 만족도와 행복도는 역시 금메달이고 그 다음에 은메달보다 그 동메달이 더 만족도가 있고 행복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메달이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메달 색깔로 봐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순. 그렇죠? 연금을 받아도 금메달은 100만 원 이상, 은메달은 80만 원, 70만 원, 동메달은 60만 원이에요. 그것도 올라온 곳이에요. 메달을 받아더라도 당연히 은메달이 동메달보다 훨씬 가치 있고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니 유난히 행복도에서, 만족도에서는 결코 동메달보다 못하는 것입니다. 은메달님 리스트의 만족도는 메달 바뀐 5위와 비슷한 만족도에 동일하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토머스 길버시 코넬대 교수는 연구에서 은메달리스트는 내가 좀 더 빨랐더라면, 내가 좀 더 열심히 잘했더라면, 내가 좀 더 했더라면 계속 그 말을 되뇌이기 때문에 계속 회한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사실 은메달은요, 져서 받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동메달은 이겨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틀린 거예요. 네. 여러분 이번에 축구 동메달 땄을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예, 은메달 딴 사보다 훨씬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셨을 것이에요. 마지막 경기의 결승전은 금메달 결정전이에요. 패한 사람은 은메달 따는 것입니다. 그 동메달 결정전은 이겨서 따는 것이에요. 실제로 금메달 결정전의 이름이 뭐냐면 골드 메달 위너예요. 근데 동메달 결정전에서도 브론즈 메달 위너예요. 동일하게 이긴 사람이. 패한 사람은 은메달 받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를 볼 때 여러분, 현실은 내가 만족하고 감사해야 할 때 사람들은 그걸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사막에서 물 한 잔을 간절히 먹으려고 하는데, 물 한 잔을 있을 것이라고 먹으려고 하는데 마침 물통에 물 반잔 있다면 사람은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제발 반잔이라도 내가 먹기를 원한다 했을 때 내 물통에 반잔 있다면 얼마나 그 사람은 감사할까요? 똑같이 반잔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현재의 삶에서 내가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드리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 역정에 있어서 지금 현재 그 상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자체입니다. 예.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구나가 아닙니다. 잠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장 10절 보시면, 나는 지금 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동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지금 사도 바울이 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을 여기다 대입시켜 보십시오. 고린도서 15장 10절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지금 이 경보해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바른 말씀인 이 세계 최고의 권위, 여러분 한국 김인준 성경을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우리가 그렇게 전파하니 너희가 그렇게 믿었느니라.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다겠어요. 현재의 상황에서 만족하지 못하다면, 여러분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에 첫째 감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라. 두 번째는 의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인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은혜로 지키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은혜로 도전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에베소 4장 29절을 보시면, 너희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서로를 세우는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위하여 말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것을 더 지나서, 더 뛰어넘어서 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것이죠. 아주 정말 여러분 귀한 말씀입니다. 저는 최근에 한 신문에서 한 기업의 광고 문구를 보고 아주 감명을 받았어요. 역시 그 광고 문구는 이 문구를 잘 생각해야 돼요. 단순한 말인데도 역으로 바꿔서 말하니까 이렇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정확한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기억하기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지금 런던 올림픽에 있는 선수들을 여러분 거기에 빗대어서 얘기한 것인데요. 대한민국 모두는 그들을 응원했습니다. 우린 다 그들을 응원했죠. 대한민국 사람이면 좋은 경기 있을 때는 응원하는 것이에요. 대한민국 모두가 그들을 응원했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우리를 응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 이룰 수 있다. 선천적에는 말은 없다. 성실히 노력하면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었고 동기부여를 줬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동기부여를 시킨 것이죠. 맞더라고요. 네. 우리는 그들을 응원했지만 사실 그 올림픽에 간 훌륭한 선수들이 우리를 응원한 것이었어요. 그렇지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정치가 어수선합니까? 얼마나 무덥습니까? 얼마나 경제적으로 불안전합니까? 얼마나 심리적으로 공황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걸 국민들에게 보여준 것이었어요. 그렇죠? 오히려 그들이 국민들을 위로하고 국민들을 응원한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의 역으로 생각하니까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이었어요. 스포츠 뉴스를 보다만 기분이 좋아져요. 다 애국자가 되는데 정치권 뉴스만 들어보면 막 기분이 상해지고 얼굴이 우거지상이 되는 것이에요. 정치인들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나라 스포츠 선수들만 열심히 해야 돼요. 그들은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망과 낙담을 주는 사람들이 여의도에 모였어요. 이제 곧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간증하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또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죠? 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면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은혜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돈을 걷는다든지, 예. 헌금을 걷는다든지, 예. 이것은 예배이기 때문에 예, 헌금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복음전도 집회, 복음을 전하는 집회는 헌금이 없습니다. 은혜로 거저받았는데 어떻게 돈을 받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심히 의견 대립해서 각자의 자기 사역길로 간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에서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 의탁했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사역으로 인해서 교회가 깨지는 게 아니라 교회가 강건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죠.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그들이 잘못했다면 사탄이 개입해서 시기와 미움과 분열과 진투로 해서 마치 고린도 교회가 되어버렸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자신의 갈 길로 가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바나바는 요한을 세워서 마가의 복음을 기록하게 하였고 사도 바울은 실라와 같이 동행함으로써 심지어 옥에도 같이 갇혔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바울과 바나바는 심한 의견 대비설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해서 오히려 은혜를 끼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는 사람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요 자신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어요. 잠시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8절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주 여러분 귀한 말씀이죠. 예, 디모데후서 1장 8절 9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거나 그의 제수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 자, 9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죠? 그리고 이 사역의 길로 여러분을 소수이지만 이 사역의 자리에 옮게 하셨어요. 그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 하신 것이니 아멘. 이는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우연의 일치로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이 자리에 오셨든 여러분의 그 과정은 다 틀리죠. 여러분이 저와 개인적으로 만남을 갖기까지 여러분 다 과정은 여러분 그 상황은 다 틀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만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예.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 주님 왜 나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셨습니까? 나에게 왜 시간을 소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난 이런 건 거치지 않았어도 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없었다면 여러분에게는 인생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라는 단어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요, 섭리는 반드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만 받게 되어 있어요. 고난과 역경과 여러분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자비와 은혜라는 말은 여러분의 단어에 없었습니다. 아, 그래서 나를 그때 구원해 시켜주셨군요. 아,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그때 알게 해주셨군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공대를 나와서 엔지니어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전 기계 만지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군대 가서 수송부 나와서 정비병을 나와서 자동차 정비를 하게 되었고, 그 자동차 사업을 하게 되었죠. 그러기까지는 저는 자동차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선교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내를 만났고, 또 브리스킬라 아킬라처럼 그런 한 가정에 모범된 가정이 되어서 선교하는 게, 후원하는 게 그렇게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뜻이 아니었어요. 저는 사업이 안 돼서 접은 게 아니라 제가 가야 할 길이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고, 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공부하기 위해서 올라간 것이죠. 신학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함으로써 마음의 부담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역에 부담감을 줬죠. 그리고 제가 다시 이 찬양 지역에 다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의 뜻은 구름대같이 많은 교회들, 많은 사람들이 모아서 교회 버스를 굴리고 큰 대형교회를 하라고 저는 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허락하시면 하시겠지만 저는 이 순간 여러분의 이 한 자리 한 자리에 채우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저는 모든 것 채워줬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우연히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를 사역자로 인정해 주시고 설교자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것이죠. 저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로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다면 벌써 10년 동안 3번의 영적 전쟁 가운데서 다 교회는 산산조각나고 말았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신 증거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마가 요한을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만약에 품고 이렇게 말했더라면 다시는 그가 사도 바울이 죽기 전까지 마가 요한을 보지도 않겠다고 그랬을 것이에요. 자신의 어떤 서신서에서 마가 요한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했을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난 마가 요한 안 데려가겠다 하고 의견 대립해서 헤어졌지만 사도 바울의 그 마음에 마가라는 요한의 응원해진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형제 안 되겠어. 선교형 하다가 중간에 가버려. 넌 안 돼. 평생 그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니었어요. 얼마 가지 않아 그런 마음은 완전히 다 털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말미에 있어서 기록한 승리의 찬가인 순교하기 직전에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 반드시 거기에다가 마가 요한을 거다가 넣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시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시면 대만은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고 크레스케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의사 누가지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 마가가 요한이에요. 지금 오늘 사도행전 15장에는 요한이에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내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니라. 그동안 바나바를 통해서 마가라는 요한은 잘 세워졌고 훌륭한 사역에 동료가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를 데리고 오라. 그는 이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라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면 참으로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일명 이 장을 마가에 대한 바울의 사면장이라고도 하죠. 지난날의 잘못을 따지지 않고 마지막 날에 가까울 때 마가 요한이 다시 부르는 것인 것입니다.
바로는 여러 군데의 서신서에서 바울이 마가라는 요한을 칭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도요, 사역 베드로후서에서도 자신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마가 요한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훌륭하게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면 그렇게 의견 대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한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0장의 말씀, 이 사도행전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한다는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사에게는 하나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자신이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은혜의 생애를 사도 바울은 잠시 사역을 하다가 집으로 갔다 해서 사도 마가란 요한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특권이 가진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그 위대한 구속 사역으로 인해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그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마음먹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씀하시기를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아버지시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받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에서 그는 죄를 짓지도 아니하셨고 그 입에는 간사함도 없었으며 모욕을 당하셨으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셨고 고통을 당하셨으나 이업하지 않으셨으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신 그분께 자신을 의탁하였느니라. 의탁하였다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는 그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완전히 내버리고 자유의지까지 하나님께서 완전히 점령한 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했다는 것은 그건 거짓 교리예요. 결론적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생활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모든 것에서 부족할 수 있어요. 내 눈에 안 찰 수 있어요, 여러분. 더더구나 사역자는 눈에 안 찰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눈에도 안 찰 수 있어요. 늘 우리는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야구에서 타율을 이번에 18이면 100%예요. 그러죠? 꿈의 타율은 메이저리그도 힘든다는 것은 3할 타율입니다. 10번 공이 날아왔을 때 3번 안타 치는 건 3할이에요. 우리나라 프로야구나 메이저리그에서 3할 타율은요, 이건 꿈의 타율입니다. 대단한 타자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사역과 어떤 일에 있어서도 늘 18을 요구해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 형제도 자매도 이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요구하는 경향이 강하죠. 그런데 사실 내가 이렇게 10가지를 요구했을 때 상대방이 5가지 내가 마음에 드는 3가지만 돼도 그건 대단한 타율인 것이에요. 그러죠? 예. 내가 요구하는, 내가 생각하는 눈높이에 3할까지만 와도 대단한 것입니다. 예. 그렇지 못하고 1할이고 2할이고 1이 못하더라도 우리는 그것도 하나님께 의탁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리에서 그리스도인의 강성을 가지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다리고 성취감을 가지고 맡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습니까? 자, 감사하며 은혜를 끼칠 수 있죠? 그리고 그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인생에 무엇인가를 여러분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갈파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의 이 사역, 또 여러분의 생활, 여러분의 생애 어떤 생애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탁하는 여러분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